그의 며느리인 비드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제가 여름 감기는 좀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바뀌었다면서요. 옛날에는 밖에서 키웠으니까 개를 그런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야, 밖에 내놔도 안 걸리는구나 그랬는데 요즘은 개를 안에서 키우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튼 집에서 개를 키워가지고 개들도 냉방병이 들어서 요즘 개들도 감기가 걸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죠. 우리가 감기 걸려도 내용이 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목소리가 듣기 약간 좀 거북하실 텐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금요일 저녁 때쯤에는 정말 온몸에 마디마디가 막 쑤시고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저희 가족이 그래도 1시간가량 마사지를 해주고 안마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이 정도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불편한 좀 상황이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덥죠. 요즘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학교들마저도 개학을 좀 연기하는 학교도 생기고 그런다면서요.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못 틀고 교육 예산도 적은 데다가 기업의 전기료는 싼데 학교는 또 비싸니까 못 틀고 있어서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개학도 연기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잘 살다 오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살아남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조금 그냥 좀 시원하게 좀 재밌게 웃고 즐기는 이런 좀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해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영광에 대한 주제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한번 이제 가을의 길목에 있으니까 이 주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어느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친구가 이제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수업 중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종교에 대해서 좀 물었대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오진 않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종교는 세 종파가 가장 크잖아요. 이제 기불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기독교, 불교, 이제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카톨릭을 좀 물어봤대요. 카톨릭 교인 학생들 손으로 말하라 그랬더니 약 1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손을 들더래요. 그럼 불교인은 뭐 자기가 불교인인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수강생 중에 12명 정도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개신교인은 뭐 손을 들어봐. 당연히 기독교 학교니까 제일 많이 손을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 장난하지 말고 또 이번엔 좀 제대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라. 일반 통계하고 좀 안 맞으니까 한번 다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11명 정도가 손을 더 들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끝까지 손을 안 든 학생이 있어서 수업을 마치고 그 아이를 호명하여서 좀 남게 했대요. 그래서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손을 끝까지 안 들었느냐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기독교인인데 쪽팔려서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완전히 왕따라 시키는 거죠. 상종 못할 특이한 종자다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독교 대학이 이럴 리도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것은 굉장히 지금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를 통해서 도대체 왜 영광이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회복된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4장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죠. 이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몇백 년 되는 사사 시대 동안에 이런 적은 없죠. 실로에 언약궤가 안착되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는 사사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런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은 없죠. 이거는 바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면서 행했던 영적 전쟁 방식이었어요. 적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진영보다 사흘길 앞선 길에 언약궤가 길을 먼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그 승리를 취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흉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는 좀 들었던 가락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참혹하게 패배를 합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지만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당대의 숫자에서 전쟁에 참여한 장정들만 3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완전한 대패였죠. 더군다나 이 언약궤가 이 전쟁에 동반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참여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냥 엘리 제사장, 당대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여했다가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이 소식을 후방에서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들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직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인데요. 이 모든 소식을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충격 때문에 좀 조산을 한 것 같죠? 이 맥락상. 그래서 조산을 하다가 산모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도왔던 산파들이 위로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낳은 거 아닌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내에게는. 결국은 전쟁에 패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까지 죽는 이 소식을 들은 것 자체가 더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면 언약궤를 빼앗길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 엘리 가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면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제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갈파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영광이 떠났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의식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의 집안도 매년마다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런데도 그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수많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갈취해서 자기가 다 착복해요. 착복할 수 있다는 건 그런 물질적 기반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제사도 드리고 종교 예식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또 전통도 살아있어서 나름 이 장로들이 낸 안도 결국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모세처럼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역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의식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주제죠. 말씀은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살아있고 종교생활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사흘기를 먼저 앞서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혹은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흘기를 먼저 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냥 만약에 조금 떨어져서 멀리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럼 당장 파마를 보낸다든지 봉화를 띄운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가는 길을 이 후방에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질은 여기 있는데 사흘길을 언약궤가 앞서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질에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가는 대로, 언약궤가 향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흘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조정하고 말씀을 통제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향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도대체 불합리한 것처럼 그리고 불리한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향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말씀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도 없는, 그런데 종교 예식만 살아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를 좀 강조하기로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그것은 그들이 거룩을 혹은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탐욕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러니까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후부터 왕정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기 말기가 바로 사무엘 시대죠. 사사기 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이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요즘 뭐 막장 드라마의 인기를 끈다면서요.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사사기에 있습니다. 드라마 굳이 볼 필요 없이 성경을 읽으세요. 온갖 막장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도대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야기도 성경에 다 나오니까, 인간이.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 있는 두 개의 사건은요,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근데 좀 덜 막장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게 오늘 이 메시지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 사건의 초반부를 좀 소개하기로 원하는데요. 초반부의 주인공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의 어머니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분실을 했어요. 재물을. 은 1,100을 분실을 했어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게요? 항상 범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가예요. 자식이 훔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돈 훔쳐보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라고 해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착한 사람들한테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훔쳐봤거든요. 훔쳐봤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해봤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착한 사람은 좀 힘들었대야 된다. 근데 미가가 훔친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가가 자백을 해요. 실토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식이 실토를 하니까 자식일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 훔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 어머니가 자식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180도로 바뀌어요. 자식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냐면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은을 여호와께 바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 그 은을 하나님께 바쳐요. 앞뒤가 지금 맞아요? 안 맞는데 말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되어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화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않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지 우리를 진단할 수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차라리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차라리 기독교를 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면 되는데 그럼 그건 뭐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니까 따라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남들이 볼 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만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입술로 해서 고백하는 것만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땐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내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미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3개월간 시골을 하면서 책을 쓰는 중에 읽었던 책 하나가 있어요. 신 없는 사회라고. 신 있는 사회보다 신 없는 사회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죠. 현실이. 실제로 독실한 크리스찬과 독실한 무신론자를 비교해 한 실험이 있어요. 심리학 실험이. 누가 더 선하고 착할까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선하고 착할까요? 아니 어떻게 믿는 분들이 이렇게 자신 없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참으로 현실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선하고 착한 걸로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의 원인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점점 신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여러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6가지를 하는데 야 진짜 기막힌 진단입니다. 기막힌 진단.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자들이에요. 기독교는 여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의식이 광명해요. 의식을 깨우쳐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의식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깨우친 의식에 교회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망한다. 정확하죠. 솔직히 여기 안에 안 오면 안 올 남자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와서 자식들이 야 이거를 이래가지고 지금 초등부 집에 있을걸요? 그리고 오후에 있을 그 참 통제 안 되는 우리 청소년부 너 그나마 여자들이 극성스러워서 그나마 유지되는 거죠. 서서히 여자들이 교회에 정을 떼기 시작하고 의식이 깨우고 나니까 교회의 의식 수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 자아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망한다. 이게 6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안 그런가?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옛날의 신앙생활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소수 몇몇 빼고는. 안 그런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돼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문화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자를. 뭐 신앙의 인물은 다 남자지만 현실을 보면 결국 여자에게 교회 운명은 걸려있는 거죠. 여자들이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교회 운명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에 따라 미가 또 똑같이. 그래서 아예 신당을 만들고요. 거기에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드라빔은 수호신이죠.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근데 이걸 같이 만들어요.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둘 다 동일한 목적에 복무하니까. 뭐죠? 내 축복과 내 만족.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뭐 그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유랑하는 레위인이 우연히 그 집에 찾아오게 되니까 협상을 합니다. 내가 1년에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 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돈으로 협상하죠. 근데 이 레위인이 이 협상에 오케이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삼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신앙의 정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가족의 축복이요, 나의 만족이요, 내 자녀의 형통인 것이죠.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제안에 오케이를 한 레위. 사사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제안에 만족하였다. 레위. 무슨 말이에요? 탐욕의 공모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케이. 당신의 제안이 나를 흡족하게 했다. 나는 당신을 만족시키고 당신은 나를 만족시킨다. 이러면서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구별된 지파예요. 레위인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공적인 복무를 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의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 사설 고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정의 축복을 내가 담보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해진 것이죠. 이 탐욕의 공모가 이 시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비리, 이것들은 바로 이런 연속선상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한국 기독교가 이 사사기의 신앙의 정체성과 크게 다를까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직 나,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만족, 우리 가족의 축복, 그 이상의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비전, 이걸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기독교적 신앙이죠. 그 외적인 기독교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바라볼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이지만 내적으로는 우상숭배적 신앙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결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약해져서 기독교가 이런 모양일까요? 과연? 많은 분들은 옛날의 신앙이 퇴색돼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 한국 기독교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진단이 틀린 겁니다. 그 신앙의 형태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ABC가 필요하다고 해요. A는 awareness, 인식의 의지, B는 belief, 신념이에요, 신념. C는 crisis, 위기의 위기.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인식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식이 없으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단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성경은 답은 항상 단순해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데 그 상황 이면에 있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찍은 다음에 대하는 단순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당한 이후에 영광의 회복은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언약궤 자체가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앞에 지도자 엘리 죽고 홈니 비느하스 다 죽죠. 그래서 이제 전면에 사무엘이 나서면서 행한 게 뭐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7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영적 갱신 운동을 미스바에서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탐심.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절대자 하나님마저도 내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신앙,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언약궤가 사흘길을 앞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전쟁을 치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너희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함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고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만족과 우리 가족의 축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호와마저도 수단화시킬 때, 여호와를 아예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우상화시킬 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불결한 것을 보거든 너희 떠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한 도구로, 우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잘구레한, 내가 연약해서 어떤 작은 실수를 하고 어떤 도덕을 어기고 내가 어떤 죄를 지은,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내면 속에 여호와의 신앙마저, 기독교마저 우상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라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신앙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 같은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할 때라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놀랍죠? 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그분을 쉬지 못하도록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희가 잠잠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너희가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 우리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쉬시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떠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쟤도 다 끝장내버려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는 새로운 민족을 통해 가나안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생명책의 이름을 지운 그러면서 안 됩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을 멸망시키다니요. 안 됩니다. 자,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짱뜨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뜻을 돌이켜요. 알았다. 내가 함께 간다. 그런데 내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겠다. 근데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가나안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갈게. 하나님이 갈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나안에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것 성취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남편이 승진하는 것? 혹은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혹은 그럼 또 뭐죠?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뭐 한 5,000명? 뭐 한 10,000명? 그럼 부흥할 줄로 뮤지션에다 뭐 별로 안 해도 안 해. 그러니 부흥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그래도 교회를 한 뭐 몇십 개는 세울 거 아니에요. 분리 개척하고 해서 좀 한 번이라도 해봅시다. 아멘. 근데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박수치며 좋아할 만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들 소원 성취 다 해주겠다는데요. 교회 부흥 해주겠다는데요. 교인 10,000,000명 내가 이루겠다는데요. 이루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목숨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와, 멋지죠?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는 한 번 더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당신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소서. 와,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요. 그 상대가 저주죠. 야곱한테 저주어요. 솔직히 야곱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로 변해서 지금 그 야곱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저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런 하나님 아니면 우리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 장소를 이름을 뭐라고 짓죠? 분이엘이라고 지어요. 왜요? 분이엘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던 저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었으니 얼마나 축복됐는가. 그래서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줬어요. 그 약복강의 이름을. 그렇다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다. 율법을 받았던 모세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지 모르고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기도는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기도예요. 공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멋있다. 여러분, 내가 그게 성취되면 죽어도 좋아 라는 게 있냐.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나 죽어도 좋아요. 당신의 영광을 보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의 그 영광을 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 근데 우리는 이 모세 결국 못 봤죠? 얼굴은 안 보고 뭐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줬어요. 왜?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모세도 못 본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도 못 봤던 그 영광을 보았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한 발은 너무나도 아쉬워서 지금 한 발은 아직 떼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영광이 지금 떠날 텐데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할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사람, 자기 만족과 자기 가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그 사람이 나타날까 하며 지금 아직도 한번 돌아보고 아직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돌아볼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교회가 없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서 떠나십니다. 그분을 다시 쉬지 않게 하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가족의 형통과 축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간절하게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좀 제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가봇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가봇에 내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